할렐루야.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8월달 더웠었죠. 요즘에 날씨 보니까 이제 거의 힘을 못 쓰겠구나. 이제 며칠 후에는 추석도 이제 9월달에 앞으로 한 달 내로 오는데 추석 지나면은 서늘한 바람이 올 줄 압니다. 8월달까지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9월달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과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중국 나라에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아주 여러 나라들이 군웅이 흘러가면서 서로 자웅을 다퉈가면서 싸우며 살던 이런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 노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노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노나라의 한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아이를 기르면서 있는 한 아낙네가 있었는데 아주 평안하게 잘 지내는데 이웃나라 진화라는 나라에서 이 노나라를 공격을 했어요. 정복을 하기 위하여. 그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오다 보니까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도 적들이 쳐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자, 이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걸 난리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난리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도 난리가 생겼습니다. 난리 피해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마을에 빠져나가서 도망을 가는데 아이들이 둘이기 때문에 하나는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니까, 그리고 하나는 조금은 큰아이기 때문에 손을 잡고 그러면서 두 아이를 데리고 마을을 빠져서 지금 사령을 헤매면서 달려갑니다. 사령을 당해서 저 선 위에서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을 간다는 거죠. 한참 도망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지만은 여러분 두 아이를 데리고 달려가는 엄마의 발걸음이 속도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래 대적들이 적군들이 말발굽 소리가 뒷전에서 바로 들려옵니다. 너 금방 잡힐 것 같아. 그래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더니 아낙네는 주부된 사람은 이 두 아이를 다 데리고 달려가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한 아이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다가 가슴에 품고 있는 아이를 내려놓고 뒷바닥에 버린 거지. 그리고 손에 잡고 있는 아이만 데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잡히지 않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게 조금 가겠습니까? 그래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적진에 딱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꼼짝 못하게 잡혔어요. 뒤에서 이를 추격하던 적장이 다 이 여인이 도망가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틀림없이 도망가다가 힘이 붙이고 무게가 되고 여러 가지 장애가 되면은 손에 잡고 있는 아이를 놓고 가야 될 터인데 그 아이는 데리고 가고 품에 있는 아이를 내려놓고 갔단 말이죠. 이게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적장이. 그래서 그 여인을 붙잡아 놓고 그 여인 앞에 자초지종을 묻는 거예요. 그대는 어찌하여 품에 있는 아이는 품에다 내버려두고 가고 손에 있는 아이를 붙잡고 도망가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 된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장군님, 제 품에 안겼던 어린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그리고 손에 잡고 가던 아이는 제 형님의 아이입니다. 축하죠. 나는 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난국에 내 아이를 도우려고 하는 것은 사적인 욕심에 불과하고 내 조카를 도우려고 살펴주려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아이를 내 조카를 버리고 가면
나는 좋을 수가 있지만 만일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공적인 의를 먼저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족장이 그 말이 되잖아요. 아, 이 여인이 의를 아는 여인이구나. 옛부터 의로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함부로 점령하지 않고 함부로 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의로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기습해서 친다는 것은 이것은 무모한 짓이고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적장이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동네는 의로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야. 그러므로 이 동네에 전혀 손을 대지 다 퇴각을 하거나 그래서 그 동네가 해를 받지 않았다는 실제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잠언 14장에 보면은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맞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 한국사도 공부를 하고 세계사도 공부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나라들의 역사를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공부한 결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는 것이 근거가 어디 있었다고 여러분은 발견을 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경제가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 어떤 나라도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지구상에 아무 나라도 없어요. 정치가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자본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나라가 망한 데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뭐냐? 문제는 도덕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됐건 도덕이 살아있어야 돼. 그 나라에 도덕이 썩어버리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증언을 통해서 명백하게 배웠습니다. 이건요,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재산도 많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도덕성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볼 것이 없는 사람이 되버리고 절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망하게 되게 됩니다. 빚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어렸을 때 경험이 있어서 겨울이 되면은 이 무를 땅속에다가 이렇게 무와 배추를 묻어둬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걸 보관하기 지금은 냉장고를 있고 뭐 다 있어가지고 좋지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던 시대니까. 그 겨울에 이게 무를 땅속에다가 묻어놓고 구멍을 내놓고 하나씩 끄집어내가 반찬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추운 겨울을 잔문나게 되면 그 무를 이렇게 뽑아서 보면 무가 멀쩡해 겉으로 봤을 때 그런데 칼로 잘라보면 바람을 먹어가지고 추위를 먹어가지고 그만 벌집같이 되어 있는 거가 있더라고요. 이걸 써먹을 수가 없어. 인간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생겼할지라도 속이 바람먹은 무같이 되어버리면 이건 아무짝에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 우리가 바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를 일러가지고 국제경쟁적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며 사는 세상인데 이 국제경쟁에서 앞서가지 못하고 처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다른 보이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정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만들 때 봇을 하나 박더라도 제대로 박아야 되고
치를 치더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치러야만 신용도가 있어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거지. 이걸 그냥 대충 이렇게 적당하게 하게 되면은 신용이 떨어져. 신용이 없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구나. 그래서 정직한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개인도 나라도 국가도 의가 있어야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잡기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제목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사람을 찾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과 같은 시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가진 시각과 하나님이 가진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우리들은 대개 경우에 뭐 경제니 번영이니 자유니 이런 데 우리들은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대수롭게 여겨요. 하나님은 그럼 어디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곳에 정직함이 있느냐? 의로움이 있느냐?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에게 의로움이 있느냐? 가정적으로도 그 가정에 의로움이 있느냐? 국가적으로도 그 나라에 의로움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갈 게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 얘기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의로운 사람으로 발전되어가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되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요. 이 임금님이 어머님에 대한 호성이 지극했대요. 어머니를 사랑하고 호성을 지극했는데 이 임금님이 나라를 통치를 잘할 뿐만 아니라 법을 세워서 나라를 굳건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벌칙을 강하게 했어요. 법이라는 것이 서슬이 멀건하게 벌칙이 강해야만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범죄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법을 엄하게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은 잡아다가 나무에 묶어놓고 그 사람에게 40대의 퇴장을 내렸지. 아니 죽을 맛을 당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법을 이렇게 엄하게 만들어 놓더니 국민들이 그 법이 엄한 것을 보고 상당히 나라가 기강이 바로 서더라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라의 기강을 세워가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의 어머니 되시는 태우되는 분이 죄를 범했어. 자, 그래가지고 잡혀온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국민들이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아니, 왕의 어머니께서 죄를 졌는데 만일의 경우에 임금님이 이런 사람을 벌을 내리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세워놓은 기강이 흔들릴 것이고 만일에 벌을 하게 되면 어머니를 숨기는 왕의 마음은 어떻게 하실까? 얼마나 난감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참 난감해 생각을 하며 어떻게 할까 보고 있는데 재판정이 이루어졌어요. 그 왕이 재판을 하고 왕의 어머니가 지금 잘못된 죄로 인해 가지고 범인에 대해서 끌려갔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 임금님이 가만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명령을 받았어요. 저 여인을 나무에 묶고 쳐라!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 왕령이 그러한데 그를 벌하는 사람들이 여기 왕명에 순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태우되는 왕의 어머니를 묶어놓고 퇴장을 치는 사람이 마침내 퇴장을 치려고 하는 순간 임금님이 자리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뛰어내려가서 어머니를 덜썩 안았어요. 그리고 내려치는 40대 퇴장을 그 임금님이 다 맞은 거예요.
몸에서 피가 터지고 멍들고 그래서 마침내 형벌을 다 맞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 소문이 참 한국에 퍼지게 되니까 얼마나 기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왕의 나라가 아주 공의로운 나라가 되고 태평성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공의가 세워지는 공의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르신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아니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의로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다른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요. 성전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성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공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다 사하리라.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의인이 문제요. 의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 얘기 아시죠?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에 관영했는지 죄가 하늘을 닿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마침내 불로 심판하셔서 지구상의 소돔 고모라 성이었던 곳이 다 지금도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 성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물론 그 성 사람들이 죄도 엄청나게 잘못된 일을 범했지만 죄도 죄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이 유황불교의 심판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려 그래야 희망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의로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의인은 등불과 같아서 캄캄한 밤중에 등불이 있으면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등불 같아서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의로운 사람은 소금과 같아서 푹푹 썩어지는 곳에 소금을 통해서 썩지 않도록 방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런 역할을 의로운 사람이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의로운 사람은 공기와 같아서 아주 악취가 나고 있는 세상에 재미가 없는 세상에 향기로운 사람이 있음으로 말이야.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중요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중요한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의로운 사람을 찾아보고 있는데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을 두루다녀 찾아보아라. 찾아서 한 명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으며 내가 이 성을 서하게 된다.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가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보실 때 이런 소리가 들려지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 되셔서 여기가 의인이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왜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은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나가거나 저주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무슨 조그마한 근거만 있으면, 하나님 눈에 보셨을 때 인정받을 만한 근거만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데 그 받을 만한 자격자된 사람들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참 깨닫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나 귀하고 크구나. 하나님은 하여튼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고 이리 봐도 볼 것 없고 저리 봐도 볼 것 없고 아무리 봐도 쓸모없는 사람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마음드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마음드는 게 있으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다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들어 쓰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의 얘기 잘 아시죠? 성경에 여러분이 탕자된 사람 선하게 못 쓸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자 사업을 하고 자 활용을 해가지고 참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재산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때는 거예요. 허랑방탕이 뭔지 아시지? 지멋대로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가서 죄 짓는 데 쓰는 것을 허랑방탕했다고 하잖아요. 이 탕자된 사람 이리 봐도 쓸모가 없고 저리 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인데 불효막심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를 보셔서 하지만은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식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고 그리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받아주고 환영을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금반지를 띄워주고 잔치를 배설하고 환영을 이렇게 해주는데 뭐 지나간 과거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 덮어주고 이렇게 환영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렇게 환영을 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잘했을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뒤로부터 날이면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아들이 형편없는 자식이요. 아무리 봐도 쓰잘머리 없는 자식이지만 단 한 가지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돌아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마음에 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식이 깡패가 되었건 수탁배가 되었건 노름꾼이 되었건 그것 상관할 거 없어.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그 한 가지를 보시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은총을 내려 준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산다고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절대 주의 품을 떠나지 말고 떠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 보면 어서 돌아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서 어서 돌아오고 지은 죄가 물이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대요. 우리 방황하지 말고 품을 떠나지도 말고 떠난 사람은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우리들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서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라는 사람 물론 훌륭한 점도 있지만 다윗을 여러분 허물이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인데요. 문제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죄를 수없이 많이 짓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이가 훌륭하게 쓰임 받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내 종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정직한 걸 본 거예요. 정직한 것 그가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시고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더라고.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아시지? 모세라는 사람 젊었을 때 애굽 나라에 있는 동안에 혈기가 있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도 있고 나중에 이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다니다가 거기서 마침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 사람이 다른 여자 다른 사람을 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흑인이에요. 이방 여인을 또 취해가지고 데리고 살기도 하고 이런 저런 걸 보면은 모세도 허물이 많고 모세가 참 보통 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쓴 것은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한 사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온 천하의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마음에 있는 온유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가 하나를 딱 보시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세를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은 주고자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잘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근거를 찾고 계세요. 한 가지라도 근거될 만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만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것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곱을 물어보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야곱이라는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 야비한 사람 같고 거짓말쟁이 같고 간사스러운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 형제와 더불어 쌍둥이 형제 같이 지낼 때 형이 사냥을 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올 때 배고프고 시장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팥죽을 끓이다가 성경에는 붉은 죽이라고 했습니다만 팥죽을 끓이다가 이 형이 배고픈 것을 알고 그 팥죽도 지 것이 아니요 제 부모님 어머님이 끓여야겠으니까 했을 거 아니요 같이 나눠 먹을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을 향해서 장자의 명분을 내오면 팥죽 한 그릇을 주겠노라고 해가지고 요런 사기를 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 사기꾼이요. 그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말년에 눈이 어두웠을 때 떠나기 전에 축복을 하고 떠나니라고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형이 짐승을 잡으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가 도와주긴 했지만 야곱이가 털이 없는 사람이라 형은 털이 있고 야곱은 털이 없으니까 털로 호치를 하고 들어갔어요.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보이지 않으니까 아버지 만지면 털 있는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형이 받을 축복까지 또 야곱이가 탈취했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도대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거짓되고 간사스럽고 야비스러운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복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중시도가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이.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히 알 것은 야곱이 그런 잘못된 거 많아요. 형편없는 건 많아요. 참 우리가 봐도 너무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있지만 야곱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야곱에는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못된 건 많지만 야곱이 형편없는 사람인 걸 알지만 그의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네 이러면 안 돼. 내가 얘기하는 의도가 거기 있는 건 아니라 이게 복음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00% 완전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복 받을 사람이 누구고 은혜 받을 사람이 누구고 100%는 그만 두고라도 50% 반이 딱 잘라가지고 50%만 완전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준다면 우리 가운데 복 받고 은혜 받고 살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잖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그저 백 가운데 단 한 가지 1%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있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그걸 보시고 근거를 삼으셔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믿으면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 한번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만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족해도 한 가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지.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 있잖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경받는 대통령 아닙니까? 한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당신이 그렇게 훌륭하게 된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링컨 대통령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링컨이라는 사람은 실패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링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많은 실패의 와중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를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700명만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그 700명을 통해서 미국을 뒤집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한 30년 전에 CCC 운동, 지금도 CCC가 있습니다만 대학생 선교회가 이게 CCC 아니에요. CCC 지금 정교회 가면 CCC 본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CCC 운동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했던 우리 김준권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참 역사를 할 때 저도 거기 가서 컨퍼런스에 참석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때마다 한 얘기를 제가 기억해요. 그분이 그래요. 나는 예수에게 미친 젊은 사람 300명만 주어져. 300명만 예수에 미친 사람만 있으면 이 한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그래서 기도하는데 300명이 없어서 그렇게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그러면 그 의로운 사람이 누가 될 거냐?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잖아요. 오늘 여기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내가 의로운 사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믿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망하지 아니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자꾸 있다는 얘기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로운 사람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 잡고 다른 데서 찾아본들 소용없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바로 서서 의로운 사람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고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